여러분, 도공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흙만 주어지면 이렇게 흙으로 사람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흙만 주어지면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도공이라도 그릇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반죽해 놓은 흙이 메말라 버리거나 수분이 없을 때는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죽한 여러분 흙이 굳지 않고 수분이 있다면 그 흙은 도공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진흙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를 빚어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빚어가십니다. 날마다 성장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장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흙 안에 수분이 있을 때, 영적인 수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실 수가 있어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수분이 있을 때 새롭게 빚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수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빚어가는 영적인 수분과 같을까요?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합니다. 뜨거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뜨거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같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주고 불같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수분이 없으면 딱딱하게 말라가 버립니다. 영혼이 메말아 버리면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1년여간의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수분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배를 타고 여러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공에 빛난 별 무리에 어리어 내 배는 살같이 지나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잘 나가던 배가 암초에 걸려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암초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초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들아, 암초를 제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암초를 제거하면 네가 또 인생을 항해하다가 다른 암초에 걸릴 거야. 그러니까 너의 눈물의 강을 불려라. 너의 은혜의 강을 불리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암초 앞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불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운 찬양을 놓쳐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수분이 말라버리면 딱딱해서 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여러분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수분이 메말라 버리면 영혼이 파리해져요. 기도의 응답은 받는데 내가 필요한 육신의 것들은 내가 공급받는데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내 영혼이 파리해져요. 그러므로 은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주셨는데, 다 주셔요. 요구하는 거 다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너의 영혼은 파리해지고 쇠약해지고 황폐해지고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요구로, 이런 거 필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20, 30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 30대 취업난보다는 5, 60대 여러분 취업난이 더 심각해요. 그래서 5, 60대 실버 시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연세를 먹으면 먹을수록 요즘 노인 문제들이 심각하대요. 여러분, 사실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다 심각해요. 청소년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아이들 문제 다 심각하지만 왜 하필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까? 노인은 교육이 안 된대. 수분이 말라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성장해 갔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빚어가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야곱은 138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그 죽기 직전에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과 눈이 열려서 여러분 자녀들을 애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없이 성장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음 직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요. 내 간구를 들어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음성도 들어요.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로 여러분 나를 끌고 갑니다. 스올의 지옥의 고통에 이르릅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사망의 줄과 여러분 스올의 고통이 내게 찾아왔어요. 죽음의 영이 나에게 엄습해 왔어요. 지옥의 고통이 나를 눌렀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직전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죽음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죽음 직전에 이렇게 딱 직면해 보니까 다윗에게 더 무섭고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섭고 괴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영혼의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인생을 막 아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 스올이 나를 고통을 주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 이 지옥의 고통이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다윗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어떤 부귀가 아니었고 육신의 어떤 권세가 아니었고 이 세상 어떤 여러분 공명과 명예도 아니었고 인생의 참된 가치는 바로 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죽음 앞에서 그동안 그가 누렸던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왕으로서 어떤 공적과 어떤 성공과 이런 것들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바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더 오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 선물로 잘 키우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부르셔도 좋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이 두려움 없이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기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어제 연속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는 육신의 안일함에 붙들려서, 자존심에 붙들려서, 죄에 붙들려서, 어둠에 붙들려서, 미움에 붙들려서, 여러분 죽음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보니까 내 영혼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영혼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함으로 영혼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내 영혼을 건져주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이제 주님 앞에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눈물에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넘어짐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상태로 데려가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왜요? 왜요?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죽음을 직면하고 그런 수월의 고통 속에서 사망이 줄로 나를 두른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더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막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이만할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죽음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죽음 직전에서 숨을 막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죽음 직전에서 그냥 죽었는데 다시 회생해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이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돼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거짓말쟁이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음 직전에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니까 귀는 다 열렸어. 다 들었어. 다 보았어.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아버지가 죽는다고 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 아비의 죽음 앞에서 자식들은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왕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 왕 앞에서는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 같지만 왕이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충신들의 마음은 각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뭐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 거야?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보니 모두 다 어때요? 거짓말쟁이인 거야. 지금까지 자녀를 믿고 살았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절박한 순간을 경험하니까 인생의 본질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정말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로 내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인생의 참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다윗이 죽음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스울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세 번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멋진 말이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평생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요. 성도는 평생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요. 성도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성도는 평생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음 직전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살아난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해요?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살아있는 어간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께 효도할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그냥 드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도 다윗은 예배를 값지게 드렸던 사람. 다윗은 찬양할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번제를 드릴 때도 아나우다 그 마당에 가서도 왕이여 그냥 이거 쓰세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취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값없이 예배를 드리겠느냐. 내가 돈을 주고 마땅히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치를 죽음 직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예배를 그렇게 값지게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영혼이 만족해. 여러분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미리 하시고 은혜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활짝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듯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예배의 위력을,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그래요. 코로나로 자가격리 2주 정도 이렇게 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가 아닌가 헷갈리더래. 자가격리 다른 데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2주 동안 아무것도 않고 지냈더니 새벽 예배도 안 드리니까 너무 몸이 편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생각을 자꾸 산만하게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일어나게 해요.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굴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예배 돌파가 일어나요. 영광을 경험해요.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해요. 예배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의지를 집중해서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모든 이름 있는 것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신경과 세포는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 굽어진 생각에 잡혀 살게 하고 어두운 생각에 잡혀 살게 하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에 잡혀 살게 하고 섭섭한 것에 잡혀 살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늘 이런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뜨겁게 예배 드릴 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값지게 드렸던 다윗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한 것 말로만 끝냈는데 내가 행동으로 갚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하는데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서원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큰 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질병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주에서 늘 실패하는 인생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정신적인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내게 조현증이 있는데 이것만 치유해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간증 말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간증, 내가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간증, 내가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간증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막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렇게 살아요. 형편이 나아지고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고쳐주셨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런 간증들을 안 하는 거야. 왜? 자존심 상한다나?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결심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어요. 이제는 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어요. 아니,
다윗이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는데 또 무슨 기도를 평생에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무엇을 결심합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감동이 되고 감격인 거야.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원한 것을 지킬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딱 이렇게 돌아가시면 꼭 그래요. 목사님, 발인을 할 때, 장지로 갈 때, 화장터로 가든지 어떤 선산으로 가든지 장지로 갈 때 목사님 꼭 교회 한번 들려주세요. 왜요? 교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 내가 교회에서 그리운 아버지를 만났던 곳이 교회였어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곳이 교회였어요. 보잘것없는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 영혼의 고향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꼭 한번 들렸다 가주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이 춥고 외롭고 방황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세요. 애야, 내가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이곳에 와서 기도했지. 내가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뿌리 없는 인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결심했던 거 다 지킬 거야. 이렇게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